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날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높이 세워진 자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 목표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다윗은 높이 세워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올라갔을까요? 표현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수동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살아보니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나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추대되는 거죠. 누가 다윗을 높은 곳에 세웠을까요? 다윗은 그 답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 나를 지목하여서 사명을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삶의 여정을 살아왔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셨을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그분은 선택받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목표 지점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누군가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 그 누군가가 누구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영적 지식이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을 일컬어서 시인이라고 말하죠. 그는 시편 가운데 많은 부분의 시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압축적인 단어로 자기가 깨달은 것, 경험한 것을 표현할 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요, 깊이 체험했다는 뜻이요, 그리고 감사하는 뜻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탄사를 연발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노래하는가도 너무나 중요하죠. 세상의 유행가들은 사랑과 이별과 원망과 미움과 인생사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노래합니다. 그런 노래들조차도 때로는 나의 심금을 울리며 내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죠. 그러나 다윗이 무엇보다도 노래하고 싶었던 대상,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행하신 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섭리를 그는 노래하고 또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스스로 작사, 작곡을 해도 좋고 누군가가 만들어오는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을 함께 불러보는 것. 찬양할 때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찬양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늘 그러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늘 그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재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공의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죽지 않는다면 공의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공의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공의로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죠.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돋는 아침빛 같다고 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에서 솟아나는 돋는 새싹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있다는 뜻이며 광명하다는 뜻이며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며 열매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감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이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행했던 공의 이상의 은혜를 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 인생이 참으로 찬란했다고, 돋는 해와 같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런 꿈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아비의 심정이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다 이루지 아니하시라. 이 표현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보다 근원적인 근거가 드러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7장에서 이른바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죠.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때로 네가 실수하고 부족하다면 내가 징계하겠지만, 연단의 과정도 거치게 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때로는 다윗이 불완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셨죠. 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다윗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먼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나라도 나 같은 인간을 잘 대해주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과 권세와 승리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결코 먼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지금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후반부에는 다윗을 도왔던 많은 용사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 목숨 걸고 싸웠던 수많은 용사들. 요즘으로 말한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사람들, 순국 선열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위대한 이름 가운데 햇사람 우리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됨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서 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나라와 국민과 다윗에 대한 충성심으로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던 사람이었죠.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을 다윗은 그에 걸맞게 대우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커다란 흑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역사는 우리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우리아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는 우리아와 같은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우직한 사람,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행한 노력의 공이 다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 끝까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